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7월 18일 토요 영성훈련 두 번째 시간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529장, 통일찬송가 319장 1절과 3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월 영성훈련의 달을 맞이하여서 토요일마다 토요 영성훈련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 영성훈련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토요 영성훈련은 요나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영성 수련회를 하는 것처럼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 영성훈련 첫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이 요나서의 첫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을 묵상하였습니다. 요나의 도망은 단순한 도망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의 얼굴, 곧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묵상하였습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을 때가 있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연하게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점점 소홀해지고 삶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외부의 일에, 외적인 일에 온갖 정신이 팔려 있는 가운데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토요 영성훈련 첫 번째 시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임재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오늘 요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요나 이야기의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맹렬하게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탄 배를 쫓아오셔서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구약 성서학자인 한스 볼프라고 하는 사람은 이 요나 이야기의 두 번째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도망할 자유가 있었지만 이런 요나를 찾아오셔서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자유가 요나의 자유를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유가 요나의 자유를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오셔서 요나를 추격해 오셔서 요나를 압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추격이 요나를 압도하는 이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는 본문의 장치가 던지다라는 동사입니다. 요나서 1장을 읽어보면 던지다라는 동사가 4번에 걸쳐서 등장하지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 성경을 펴신 분들은 이 던지다라는 동사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오늘 본문 요나서 1장 4절에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은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바람을 던지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바람을 던지시니까 사공들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점점 배의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자 요나가 사공들에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말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공들이 마침내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 15절이지요. 그러면서 요나의 이야기의 두 번째 장면이 마칩니다. 여러분, 이 던지다라는 동사가 4번에 걸쳐서 나오는 것이 두 번째 장면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련의 행동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지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한 번 던지시니까 사람들은 온갖 난리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추격 장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추격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요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비록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당시 땅의 끝으로 알려진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지만 요나를 찾아와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추격에서 요나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나를 추격해 오신 하나님은 요나를 멸망시키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요나를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의 추격은 요나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요나가 살아나게 될 기회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추격은 요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일을 경험하실 때가 많이 있으시지요?
요나처럼 도망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추격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만듭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종종 교우들께 소개해드렸던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분이 쓴 하늘의 사냥개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우리를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다. 밤과 낮의 그늘 속으로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다. 그러나 이 톰슨이라는 시인은 이 시에서 하나님께서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로 자신을 찾아오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달아나는 인간과 그를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숨바꼭질을 보여주는 시입니다. 결국 인간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지만 결국 하나님에게 발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발견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회복되는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추격과 인간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쓴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에서 카일 아이들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에는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당신을 쫓아다닌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피해 도망쳐서 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끈질깁니다. 은혜는 당신을 끝까지 따라올 것입니다. 목사인 저는 은혜가 마침내 어떤 사람의 문제를 따라잡는 그 순간을 목격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의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가 어떤 사람의 문제를 따라잡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회복을 경험합니다. 나의 편의 노력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합니다. 마치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격하십니다. 하나님의 추격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실 때 우리는 은혜가 우리를 치유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십자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인간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몸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지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치유하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마침내 은혜가 인간을 압도하며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질 때 회복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에 치유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새 찬송가 529장의 후렴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를 치유하도록 우리를 온전히 열어놓는 것,
이것이 우리가 회복되는 방법입니다. 교우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열어놓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방인 선장은 요나를 이렇게 부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여러분, 이것이 요나의 모습이지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요나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고 있는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를 압도하시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회복되고 치유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를 주시려고 찾아오실 것입니다. 요즘 삶에 많은 어려움 속에 많은 계획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시지요. 이 모든 기도의 제목과 계획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은혜가 우리를 치유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우리를 온전히 열어놓을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나를 온전히 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열어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요나의 이야기가 가르쳐주는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소개해드렸던 던지는 행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추격 앞에 요나는 사공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는 사공들에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던지라는 말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사공들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나중에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진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 위해서 던져버려야 할 어떤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영성을 공부하면서 영성가들이 이야기한 중요한 영성훈련 한 가지를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끊어냄이라는 영성훈련이지요. 영어로 detachment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요나서에서 보여주는 던져버리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언가 던져버려야 할 것, 끊어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던져버림 혹은 끊어냄을 다른 말로 하면 내려놓음입니다. 지난주 첫 번째 토요 영성훈련 시간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책에서 아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또 하나가 나오지요. 이분의 아들이 2살 때 장난감 가게에 갔는데 이 아이가 장난감 하나를 움켜쥐은 채 놓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계산을 해야 하는데 계산하려고 달라고 해도 이 아이는 장난감을 울면서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이걸 내놓으면 꼭 뺏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빠가 장난감을 안고 울고 있는 아이를 전체를 들어서 계산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을 해 보십시오. 아직 눈물도 마르지 않는 2살 된 아들이 장난감을 끌어안고 계산대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아이니까 귀엽게라도 보이지만 만약에 어른이 이랬다면 결코 귀여운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이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움켜쥐고 그것을 내려놓을 줄을 모른다는 것이죠.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움켜쥐고 놓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그것이 우리를 옥죄이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섭니다.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나의 고집스러움, 나의 인간적인 계획,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 숨겨놓은 나의 은밀한 욕망과 죄의 습관입니다. 이것을 움켜쥐고 있는 한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지 못합니다. 요나 또한 니느웨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온전히 설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던져버려야 할 어떤 것이 있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외쳤던 요나처럼 우리에게는 무언가 던져버려야 할,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서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던져버릴 때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던져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우리가 느끼는 불안함과 두려움도 모두 던져버리십시오. 나의 인간적인 계획과 고집스러운 마음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의 은밀한 습관도 모두 끊어내십시오. 그때 우리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은혜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토요 영성훈련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2번째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를 압도하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언가 던져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모두 던져버리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토요 영성훈련 2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2번째 시간을 마치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불러드릴 텐데 각자의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통성으로 혹은 침묵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토요 영성훈련 도망가는 요나를 추격해 오신 하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추격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회복됩니다.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드리면서 은혜가 나를 발견하도록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열어놓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를 던져버려야 합니다. 요즘 삶에서 경험하는
불안함과 두려움도 내려놓고 인간적인 계획도 벗어던지고 죄의 습관도 끊어내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1분 동안 통성으로 혹은 침묵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고집스러운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를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다스리시며 우리를 우리 경험하게 주시옵소서. 토요 영성원을 통해 우리의 삶에 친히 말씀하시는 만나는 은혜가 넘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 영성훈련 두 번째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요나를 추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서는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함, 우리의 교만함과 인간적인 계획들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우리의 죄의 욕망을, 나쁜 습관을 모두 끊어내며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